아니, 평범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렸다고 알려진 선지자죠.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 친구가 정말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5년쯤 지나고 보니까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긴데 말이죠. 온갖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한번 깨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초인적인 영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엘리야 하면 뭘 떠올리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의 전차를 타고 승천하고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꼈고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했던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엘리야는 영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성경이 직접 스스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무슨 특별한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붙잡는 것이 그의 기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요, 절대로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거쳐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했던 그 훈련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말하자면 그만의 훈련 코스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아무 배경도 없는 시골 사람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왕 앞에 섰고요. 다음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닥쳐올 인생 최대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게 사실 등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저 앞에 더 높은 봉우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혹은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운동선수의 슬럼프, 딱 그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때라는 점입니다. 자,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한 엘리야에게 이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할 결정적인 시험이 닥칩니다.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 모든 훈련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자신을 돌봐주던 사르밧 과부의 그 소중한 아들이 병들어서 죽고 만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들을 잃은 그 엄청난 슬픔 속에서 과부는요,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엘리야에게로 향하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고통스러운 비난은요, 우리 인간이 큰 슬픔 앞에서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고 남을 탓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무 잘못 없이 이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훈련을 거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잘 훈련받은 사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야의 반응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 온유한 반응입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과부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조용히 아이를 넘겨봤습니다. 둘째,
기도의 골방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대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자신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셋째,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역사상 그 누구도 구한 적 없었던 부활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담긴 그 담대함과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잘 훈련받은 한 사람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여기 정말 강력한 현대판 엘리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엘리야와 정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마을 아이가 갑자기 죽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엘리야의 믿음에 직접 연결하며 기도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의 선포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싸늘하게 식었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것을 넘어서 그를 비난하던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그 선교사의 이야기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마주한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죠. 여러분의 기도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불가능을 향해 부르짖을 준비가 되셨습니까?